대주제가 되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31장 30절 한 절 읽고 32장으로 넘어가셔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그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부를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하늘과 땅도 와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한 표현은 하늘과 땅까지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르는 이 노래,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삼겠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이제 자신의 설교를,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니까요,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지금부터 모세가 부를 이 노래는 온 백성이 집중해야 될 노래 말씀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까지도 귀 기울여서 증인으로 삼을 만큼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잊지 말아라. 잘 들어라.
귀를 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도 기도, 하늘도 땅도 들으라는 거예요.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자, 비, 이슬, 가는 비, 담비.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의 비는 생명줄이죠. 모세가 지금부터 부를 자신의 부를 노래, 말씀, 이것을 뭐라고?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비와 같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드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또한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와 같은 말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담비와 같은 말씀, 풀 위에 가는 비와 이슬과도 같은 말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나 모세는 이제부터 부를 이 노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 듣고 잘 배우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도 섬길 필요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상 왜 섬깁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한이 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모세의 노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위엄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모든 훈련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됐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는 반석이시다. 잘 우리로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찬양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뭐 이런 찬양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막 기후 그런 지형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석이라고 하면은 확 와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토양과 척박한 상황 가운데는 대부분이 모래잖아요. 특별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모래가 얼마나 그들을 힘겹게 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뭘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 모래만 잔뜩 있는 곳인데 중간중간에 반석들이 있죠. 큰 바위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돌들이 있어요. 그 돌 가운데 피할 수도 있고 또 그 돌 위에 설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에게 반석, 또 반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그래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싫어요. 조석 변이로 바뀌는 게 마음이고 감정이고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피난처 반석 삼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반석 되심을,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피난처이자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은 모래입니다. 모래. 다 바뀝니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바람에 흩날려서 저기 가 있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만큼 든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집 또한 흔들리고 변하는 모래와 같은 세상의 가치 위에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하대요? 완전하고 거짓과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닌가?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시는 일이 뭐 하시대요? 완전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죄져서라고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책감 가운데서 여러분 괴로우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반석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합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의 길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의 길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시니까,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변함없으신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오늘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으신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하니? 악을 행하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바로 처형입니다. 그냥 처형도 아니고 본보기를 만들어서 처형할 정도로 무서운 죄죠. 그런데 반석이 되시는, 악한 왕도 아니잖아요. 실수하는 왕도 아니잖아요. 반석이 되시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 반역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녀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삐뚤어진 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우리는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덕스럽지 않으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은 변덕스럽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하지만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또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십니까? 정말 반석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고 삐뚤어진 세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을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삐지잖아요. 근데 삐지면 누구만 손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시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계속 그렇게 삐뚤어진 세대들,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 어떤 사람, 어떤 백성이래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짐승도 은혜를 알잖아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강아지도 사랑받으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잘 알거든요. 근데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아, 너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이라는 풀무불과 것도 같은 그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속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호흡과 생명,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은 타락하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 완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 통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썩어 빠지고 문드러지고 흐트러진 그 모든 패역함을 십자가로 거두어 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심령에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 품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눈 땀 감고 호흡 멈추면 눈 딱 뜨면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냐? 근데 너가 어떻게 이처럼 보답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삶과 어떠한 헌신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한들 그것을 희생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분의 사랑 앞에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죠. 죄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다시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광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뭐하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정 목사, 네가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잊지 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 3부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어요. 우리의 삶 어디에도 주님의 손길이 없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다 있었죠. 그래서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나아가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책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설명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의 아들에게, 하랑이에게, 하랑아, 너 돌되기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폐혈증 걸려가지고 너 죽을 뻔했어. 의사 선생님도 엄마 아빠한테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온 교회가 정말 기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어. 지금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랑아, 아빠가 우울증을 해서 괴로울 때 매일 게임만 하고 매일 잠만 잤던 시간들 기억하지? 근데 하랑이랑 엄마랑 아빠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빠는 마음의 병 걸려서 죽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또한 책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광야의 우리의 인생 여정에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8, 9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 주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이거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계를 나누실 때에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죠. 반석이실 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보니까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척박합니까?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를 썼어요. 뭐처럼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는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위협이 오면 눈은 그냥 딱 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냥 뭐 지키려는 생각을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킨다. 아주 조심스럽게 최우선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의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마귀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시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며,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독수리 훈련시키시는 분이래요. 자, 11절 볼까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니 왜 자기 보금자리 둥지를 왜 지가 어지럽힐까? 독수리 새끼들이 이게 자라다가 게을러진대요. 날 때가 됐는데 계속 엄마가 물어다주는 음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왜 저러지?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으라고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죠. 그의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한대요?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다시 엎는 것 같이. 2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새와 같이 시시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독수리와 같은 왕 같은 존귀한 인생,
풍성한 인생,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 부족하잖아요.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독수리 훈련을 시키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죽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모든 훈련의 통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 1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완벽한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은 고산지대,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만한 비옥함을 가진 땅이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가나안을 의미하죠. 타고 다니게 하신다. 땅을 타고 다니는 게 뭘까?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비옥한 땅을 주실 거야. 그래서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 돌에서 꿀을 얻기 어렵죠. 벌들이 돌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는다고 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석 사이에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뿌리가 있어서 기름을 채취한다고는 하지만 그거 적은 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3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너의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꿀과 기름을 뭐하게 하신대요? 빨게 하신다는 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14절, 그냥 주시지 않아요. 최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여기 바산은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모든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를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주어진 말씀이 율법이 되면 어떤 기쁨도 만족도 평강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완악하기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도 우리가 의무나 율법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셨나요?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셨고 누가 완벽한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때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의 결단을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래와 같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쾌락과 돈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